많이 주무셨습니까? 예. 이제 좀 한결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7년을 했는데요. 그때 한국에 가끔씩 나왔을 때 한 번 우리가 에덴병원 교회에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경험담 얘기하라고 해서 한번 참석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병원에 올 일도 별로 없었고 자주 병원 크게 먼 거리도 아니거든요. 광나루 하면 저녁 시간에 오면 1시간, 그것도 이쪽에 길이 나쁘니까 1시간이지 거리로 따지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자주 왔다 갈 그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와서 한 주간 동안 같이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씩 이렇게 한두 분씩 이제 얼굴이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주일 끝날 때쯤 돼야 여기 매일 오셨던 분이구나 뭐 이렇게 알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사이였을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한 주간 동안 함께 만나 뵙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뵙게 될 때 우리가 그때 사경에 사도행전 같이 공부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에 인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 조금 말씀드렸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된 것이 성령, 물론 뭐 다른 약속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에 대한 것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렸고 그 약속된 성령이 실제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의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그 말씀들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우리 조금 간추려서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던 그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2장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그 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었고 6월절이 지나고 이제 50일이 되어서 오순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한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이 이를 때에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마치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하나씩 성령이 임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말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의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다고요? 불의 혀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임하셨다. 성령은 때때로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은 한 가지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도 임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모습을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아는 것이지 바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불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고 그런 거야 알겠지만 그게 정말 어떤 모습을 타고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사실 역사하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사도행적 3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의 혀 모양을 취하신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셨다. 불의 혀 모양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실까? 그런데 이 모양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 제 머리 위에도 비둘기처럼 좀 역사했으면 좋겠다. 제 머리에도 불의 혀 같은 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모양으로 임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에게 어쨌든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은 약속되었던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된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 모양은 우리가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알 수 있는가 하면 결과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한 결과가 그들이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일본어를 거의 1년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서부터 일본어로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부담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제 이렇게 그 치바라고 하는 곳에서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김성만 목사님께서 학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중한대회의 안실학교 선교 담당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일본에 가셔서 일본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일본어 학교.
그곳에서 일본어를 배우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일본어를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교실에서 배우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사실 6개월도 아니에요. 4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6월 달 이때부터 말씀을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달 동안 연습을 더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7월 말 8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역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읽는 것도 떠듬떠듬 읽을 때였는데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써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서 받아서 그것을 외워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제가 한국말도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제 1어로 설교를 할 때는 지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말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 권정행 목사님이라고 지금 지회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전도회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분은 굉장히 말이 빨라요. 옆에서 제가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한국말로 얼마나 빠르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한국말도 느린데 일본어로 통역할 때는 그분 한국말로 빠르게 말씀하시는 그 속도에 맞춰서 통역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당신이 한국말도 느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본어를 빨리 말하지? 아마 성령의 역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한국말도 느린 사람이 제가 평생을 써온 일본에 있을 때 내가 한 40쯤 될 때였는데 그 40년 동안 써온 제 제 나라 말보다 일본어를 빨리 말할 수 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통역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빨리 떠올라서 아니요, 떠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제자들의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보다 더 큰 역사였겠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말, 배워보지도 않았던 그 말이 자신들의 입에서 나와서 전혀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써왔던 말로 설교를 알아들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성령이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확인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거룩한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을 받게 되지 않아요.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함께했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이끌어가야 할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이 주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시기였습니다. 지금과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3년 반의 시간과는 다른 시기가 그들의 앞에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환기. 그 전환기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그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야 했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늘을 소개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당장 오순절, 그래서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고 그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케이트를 타보신 분 계시죠? 네. 스케이트를 타면 이렇게 똑바로만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커브가 있어요. 곡선이 있어요. 이 스케이트를 탈 때는 그냥 이 직선에서는 막 앞으로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곡선을 돌 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직선을 타고 갈 때는 왼발 앞으로 쭉 내밀고 뒷발을 이렇게 밀면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발을 옮겨서 앞에 놓고 뒷발로 이렇게 힘차게 밀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곡선을 달릴 때는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곡선을 달릴 때는 이게 밀고 와서 한 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반대쪽 발 옆으로 가야 됩니다. 중심이 이제 갑자기 훨씬 더 멀리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수촌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고무로 된 큰 끈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타이어 같은 거를 옆에 끌면서 이 중심 이동을 하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합니다. 그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곡선 주로에서는 속도가 막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앞으로 나가서 처박힐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선수라 할지라도 스피드가 아무리 빠른 선수라 할지라도 그 곡선에서 유연하게 그 곡선에 맞추어서 자기 중심 이동이 잘 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발의 각도가 거의 90도로 되어 있지만 이 곡선을 돌 때 이 발의 모양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중심이 쓰러지지 않도록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나서는 이 시기는 전혀 다른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시기가 그들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필요한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조력하는 일로 충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빵을 가졌는지 찾아다녀서 빵 가진 사람, 보리떡 가진 사람 찾아서 생선 가진 사람 찾아서 예수님 앞에 갖다 주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5,000명도 나눠 먹게 하시고 4,000명도 나눠 먹게 하셨어요. 그들의 역할은 조력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나누어 앉히는 그런 역할만 감당했으면 됐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직접 한번 전해받은 기회가 있었죠.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을 때
그들이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예수님, 저희도 병 고치는 능력들을 얻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그들이 흥분돼서 왔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 제자들 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들이 힘들 때에 그들 옆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분은 하늘로 가셨어요.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들만 남겨졌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고 그 전환기에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는 어떻습니까? 조지 바나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레볼루션, 교회 안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헌금도 다 보내요. 그 교회 계좌로. 저희 교회도 주보에 교회 계좌번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계좌 이체해요. 자기 스마트폰으로 예배 보다가 그냥 거기다가 바로 예배 헌금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대가 교회가 부흥을 해도 교회 전체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어떤 소그룹은 부흥하고 어떤 그룹은 잘 안 돼요. 그 차이가 많아요. 큰 교회를 원하지 않고 작은 소그룹들을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아요.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논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뭔가 하면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빼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월세로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지금 상황이 좋은 것입니다. 더 교회가 커지는 것도 원치 않아요. 교회가 가득 차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교회를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헌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를 원치 않습니다. 목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대여해줘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이름이 광야교회인데 그 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를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성경 강의하시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장로 몇 분이 같이 그냥 토의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혁명적. 지금까지의 세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모여서 오로지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그것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런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은 뭔가 하면 불붙는 열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대였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닐 때처럼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내걸고 앞으로 나가야 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열정을 부어주셨어요. 열정을 부어주신 결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순교장에 가는 것을 겁내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목숨을 잃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유럽의 여러 곳들을, 소아시아의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그가 수없이도 넘기면서 49번 그 태장에 맞았다. 몇 번을 그렇게 했다. 돌에 맞아서 죽는 위기를 수없이 넘겼다. 강의 위험들, 바다의 위험들, 폭풍의 위험들 그가 다 지나가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쳤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열정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기.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성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절제생활 256페이지 뭐라고 기록합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 아직까지 우리가 못했던 거룩한 열성을 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입부인 당시에도 열정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화입부인과 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 어땠습니까? 먹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든 그 시기에도 그들의 작게 번 어떤 것을 가지고 출판물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열심을 보였습니다. J.N. 앤드루스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유럽에 가서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 거룩한 열정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도 성령의 거룩한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도록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이 야구 선수 한 분을 소개해요. 17시즌 동안에 714개의 홈런을 친 홈런 신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또 다른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17번의 시즌 동안에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해서 삼진 아웃 신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한 사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714번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해야 했다.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는 건 힘든 일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는 건 힘든 일이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두 팔로 천사를 그 허리를 부둥켜 안고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모습. 천사도 손 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다면 내일도 다시 기도하고 모레도 다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재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의 거룩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역사했던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카메라맨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그 사진입니다. 자기 앞에 돌진하는 차 앞에서도 카메라를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영화의 그 추운 날씨 가운데서 아름다운 사진을 멋진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했는가? 여기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그들이 모여 있었고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히 임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했다. 이 말은 그냥 덩달아 거기 같이 끼어 있었더니 성령이 역사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옆에 따라가 앉았는데 성령이 역사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열정적으로 그들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덩달아 얻어지는 성령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열정적으로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증언 8권 19페이지 20페이지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남녀들에게도 하늘에서 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듯이 그들이 열렬하게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셔서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